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21,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뭐라냐? 그 만드신 만물이래. 그 만드신 만물이 그래.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가 만드신 만물이다 이 말이야. 그가 만드신 만물.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이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가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말은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아멘.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이제 다시 정리해요. 이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해. 그가 만드신 만물이다. 그가 만드신 만물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장 16절에 가서 뭐냐면 하늘에서 큰 광명을 만드사 낮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 비추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을 만드사 밤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래서요. 큰 광명을 만들어서 낮에 비추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밤에 비추게 했다. 낮에 비추게 했다. 그래서 낮에 비추는 빛과 밤에 비추는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서 사시사철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사시사철을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한문으로 추나 추동 사계절을 만드셨다 이 말이야. 사계절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사계절을 통하여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어땠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보여주셨다. 이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늘과 땅의 자연을 통하여서 사시사철을 통해서 추나 추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 이것을 모른다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생, 하늘 아래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만 어때서 하나님을 어때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들의 생각이 어디요? 허망해졌다냐. 인생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 말은 거짓되고 부패되어지고 말았다. 허망했다. 이 말은 거짓되고 부패되어지고 이 거짓되고 부패됨으로 인생의 생각이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미련한 자가 되어졌고 밀어내줬고 사람 앞에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밀어나고 그 생각이 어디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어땠어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감사해야 될 인생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갖다 썩어질 하나님으로 변경시켜서 인생의 삶에 먹어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감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을 이 내용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지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란 감사하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래서 인생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만 인생의 삶의 무대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면 인생의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의미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감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해야 되느냐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되냐 때 첫째가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 간다는 거. 이걸 내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입은 자는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씩 합하고 모으고 더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세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했어요?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씩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아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합해야 합하고 더하고 모아서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무대에서 모든 것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의 삶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실패도 있고 저런 실패도 있고, 이렇게 나고자도 되고 이렇게 주자도 되고 이렇게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먹어서 하나씩 모아서 하나씩 먹고 쌓고 쌓아와서 결국은 이것이 결국 뭐냐? 내 꿈을 이루게 되고 내 소원을 이루게 되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삶의 성공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질 때 내 모든 삶이 결국은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앞서가는 것도 감사가 되고 뒤처지는 것도 감사하고, 질병이 걸릴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뒤처질 때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했잖아요. 올림픽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여러분이 잘 우리 백성들이 막 친송하고 칭찬하는 게 그게 대상이 누구요? 배구 선수 김연경이잖아요. 김연경은 온 국민들이 그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이 김연경이란 이 선수가 과거 일생을 이렇게 쭉 봤더니 뭐냐? 그 사람은 먹어서 초등학교 때 키가 적었다는 거예요. 중학교도 키가 적었어요. 고등학교까지 2학년까지 키가 적었어요. 그래서 주전 선수로 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후보로 뒤에 밀렸고 어쩌다가 본게임에 한번 나가면은 키가 적으니까 공격을 못하니까 항상 뒤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엇을 배웠냐? 키가 적으니 공격을 못 배우니 뭘 배웠느냐? 결국은 수비를 배웠단 말이에요. 수비를 배워가지고 뒤에서 계속 수비했다고. 수비하다 보니까 수비를 잘하잖아요. 수비를 잘하다가 그 3학년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한 것이 192로 큰 거야. 키가. 그 192가 키가 되니까 결국 키가 크니까 결국은 뭐냐? 수비가 아니라 이제 공격수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공격수에서 공격을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배우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다 보니 이 김정현 선수가 뭐냐?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이제 아주 완전히 영웅이 돼버렸고, 중국에서 영웅이 되고 세계적으로 몇 번 손 안고는 그런 영웅의 선수가 돼버렸다고 지금. 그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까 김연경 선수가 무대에 딱 나가면 뭐냐? 자기가 공격도 해봤고 자기도 수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결국은 뭐냐? 김연경 선수가 뭐냐? 코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코치 역할하고 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무대에 들어가면 그 팀들의 선수들 다 자기가 붙잡고 해. 자기가 공격도 해보고 자기도 수비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것을 전체를 좋아하면서 저들은 지도하면서 코치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가니까 4강 신화를 이루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야 돼. 우리는 국내에서 김연경 선수 우습게 치고자만 전 세계는 김연경이라지 영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는 축구 선수 박항서 감독 같은 분도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이름도 몰려놨는데 베트남에서 완전히 영웅이 됐잖아요. 반드시 영웅이 이렇게 인물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김영희 선수가 성공하고 보니까 키가 적은 것이 감사했겠어 원망했겠냐고. 키가 작을 때는 뒤에 후보가 서고 뒤쳐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성공이라는 표를 딱 들고 봤을 때 키가 작았다는 이 자체가 그때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뭘 배워? 수비를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그 수비가 오늘의 공격이 되어졌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이 바로 수비가 되고 수비가 바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뒤에 후보로 있고 수비를 했고 키 작을 때는 불평과 원망해서 성공했다는 걸 우뚝 서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그때 키가 작은 것이 오히려 오늘의 나의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줬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오늘에 와서 내가 성공하니까 키가 컸으니까 또 이게 또 뭐해서 또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내게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줬구나. 그럼 결국은 뭐냐? 짧은 인생이고 30대 인생이었지만 그 30년 인생을 정리해보면 결국 뭐냐? 내가 실패를 했던, 내가 잘했던, 뒤쳤던, 앞섰던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 내게 모아서
합해서 더해서 쌓아서 결국은 뭐냐? 오늘 김영경이는 뭐 유명세를 만들어 놓았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모아서 모든 것을 더해서 결국 뭐냐? 내 인생의 성공의 무대를 만들고 내 인생을 잘 나가는 무대를 만들고 내 인생을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게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고자가 아니라 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앞서가는 주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요셉이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일대기는 결국 뭐냐? 여기 이제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이다.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하나하나 가정을 겪을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요셉이 성공해서 머리에 뚝 섰을 때 으쓱 서가지고 자기 과거를 하나 쫙 이렇게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 성공이 뭐냐? 내 인생에 뭐요? 하나씩 먹고 하나씩 쌓고 이것이 결국 뭐냐? 오늘날은 세계 국무총리가 되고 세계 국무총리 되면 이거로 인해서 결국 뭐냐? 흉년에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엄청난 성공자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조금 해야 된다고. 자, 요셉의 일대기를 잠깐 시간상 뭐 계속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뭐냐?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줬잖아. 꿈. 네가 앞으로 어떻게 꾸느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뭐였어요? 꿈을 꿨는데 형님과 나와 함께 밭에 가서 곡식단을 비웠단 말이에요. 보리단을 비웠든지 콕단을 비웠든지 고추단을 비웠든지 하여튼 곡식을 비웠다 그러잖아요. 곡식단을 비워가지고 하나씩 묶었더니 형님들이 묶은 단도 있고 내가 묶은 단이 있는데 내가 묶고는 이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형님 곡식단들은 뭐냐? 전부 다 내 곡식단에 빙 둘러서 가지고 내 곡식단이 다 엎드려 가지고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을 하니까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이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 형님과 아버지 앞에서 이 꿈의 얘기를 해줬다고. 꿈의 얘기를 해줬더니 형들은 바로 먹었어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아버지는 뭐냐? 요셉이 꿈 얘기한 그 꿈을 아버지의 가슴은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형제들은 이런 생각을 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또 다르다 이 말이요. 부모는 뭐 형제는 시기 질투하겠지만 부모는 결국 뭐냐?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 잘 되기를 부모님의 마음은 이걸 비는 마음이고 이거 후원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결국은 뭐하냐? 요셉의 꿈은 이 꿈을 어떤 사람이 뭐냐? 요셉은 인생의 일대기에서 첫째 뭐냐? 꿈을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뭐가냐? 네가 왕이 되겠냐? 네가 머리가 되겠냐? 네가 다스리겠느냐? 네가 우리 가족을 다 이끌어 가겠느냐? 여기서 요셉은 뭐냐? 형제들에게 바로 뭐냐? 미움도 받을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칭찬만 받으면 어디냐? 교만하고 방자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미움도 받을 줄 알고 핍박도 받을 줄 알고 고난도 받을 줄 알아요. 거기서 탄탄한 인물로 다듬어지는 인물로 우뚝이 서는 그런 인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는 것에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요셉이 오늘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때 형제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저 꿈꾸는 자라 조롱당하고 희롱당할 때 그때 이 지혜를 생각할 때는 불평과 오만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먼 훗날에 성공해서 보니까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을 때 그것이 결국 오늘 나를 이렇게 큰 작품을, 큰 인물을, 큰 일꾼을 세워놨다는 걸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예수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꾼 때문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에서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는가? 가족들은 내 형제, 내 친척 왜 미움을 받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질함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은 형제들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오늘 고통과 결혼과 눈물이 되면 훗날에 갔을 때는 이것이 나를 뭐요?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 어디였어요? 39장 4절 5절에 보면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창세기 37장 24절, 26절, 27절 한 번 더 펴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 여기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제 요셉은 결국은 뭐 어떠세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 가서 이제 웅덩이 들어갔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웅덩이 들어가서 여기 나왔죠. 웅덩이 들어갔잖아요. 웅덩이 들어서 요셉은 뭘 했을까요? 웅덩이 들어가서 사방 막히잖아요. 사방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방 막히는데 웅덩이에서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여기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냐? 요셉이 거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하늘같이 믿었고 의지했고 붙잡았던 형제들이 나를 어디요?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 이해가시죠?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세상 말로 뭐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웃기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 뜨뜻한 물에 딱 들어가 시원하네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하다 그 말에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또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더니 시원해 뜨겁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웅덩이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깨달았냐면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냐? 내 형제고 내 골육이고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나를 웅덩이를 집어넣는구나. 웅덩이를 집어넣는다 이 말은 뭐냐? 나를 죽인다 이 말이죠. 나를 죽인가. 그래서 오늘 모든 형제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날 잘 되는 그 꼴을 보지 못한다. 왜? 형제 중에서 너는 내 밑으로 내려가야지 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한마디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형님들도 결국 뭐냐? 이 꾼을 따져서 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요? 웅덩이에다 던져버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뭘 뭐해서 그를 뭘 것을 무엇을 깨달았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동서남북 웅덩이들 꽉 막혔는데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도 없어. 그럼 어디만 봐냐? 하늘만 바라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뭘 배우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응답받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응답받는 법을 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을 잘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사람을 그토록 믿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그렇게 붙잡았던 그것이 결국 뭐냐, 오늘날 나에게 뭐냐, 그가 나를 뒤통수로 치고 그가 나를 짓밟고 그가 나를 죽인다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요셉은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이것을 배우고 이걸 터득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에 여기서는 요셉은 무엇을 했냐, 이제 요셉이 결국 여기서 인신매매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시대장 집에 갔었잖아요. 시대장 집에 가서 요셉은 뭘 했느냐, 요셉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뭐에서 일하는 노동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노동,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였어요, 일을 하고 노동하는 자가 앞서가지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앞서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 시대장 집에 가서요, 이미 시대장 집에 팔려 종으로 들어가 보니 앞서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온 모든 종들을 제치고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 근원이 뭐냐, 요셉이 놀았다면,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다면 절대 앞선 자를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앞선 자들을 제치고 총리가, 가정 총무가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시대자직에서 요셉이 뭘 배우냐, 일을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부지런성을 배우고 노동의 비결을 배우고 노동의 성공법을 배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먼 훗날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 훗날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 훗날에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노동이 따라야 되는가? 부지런히 따라야 되는가? 성실과 근면성이 따라야 된다는 이 법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꿈은 많지 않습니까? 목적은 많지 않습니까? 소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는데,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겠어요? 어떻게 소망을 이루겠어요? 어떻게 목적을 이루시겠는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일할 천금을 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할 천금이 그게 뭡니까? 일하는 자에게 오겠죠. 노력하는 자에게 오겠죠. 부지런히 뛰는 자에 하나님 일할 천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 게을른 자, 나태해진 자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시대장 집에서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고요? 결국은 뭐겠어요? 인정받아야 앞서갈 수 있다는 거. 그 인정받는 이 비결을 결국 뭐냐? 시대의 집에서 이걸 터득하고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의 우리 인생의 무대라는 것은 인정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목사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나, 온 성도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결국 뭐냐, 사회에 나가서 많은 관계에서도 거기에 인정을 받아야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먹었어요. 형님 자기 아버지 집에서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형님도 배신당해서 자기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웅덩이에서 이거 믿을 사람 없구나, 인과관계를 끊어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인신매매에 팔려서 어디로 가서 시대 집에 가서 결국 일을 해야 되는구나,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앞서갈 수 있구나, 그래야 앞서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을 받아야 내가 시험을 잊는구나,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인정받는 이 비결을 요셉이 받았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말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의 말은 합력을 해야서 모아서 싸워서 선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모는다는 건 한 분야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모아서 이해가십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하나씩 다 모아서 그것이 내게 발판이 되어질 때 그걸 딛고 내가 일어서서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제 어디로 또 갔어요? 이제 요셉이 시대장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인정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대를 딱 꾸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 시대장이 결국 뭐냐, 요셉을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교도소 집어넣은 이 교도소가 뭐냐, 정치범 교도소란 말이에요.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정치범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요셉이 종이잖아요. 인신매매 팔려온 사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종의 신분이잖아. 종의 신분이면 이 사람은 어디요? 일반 옥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반 옥중으로 들어가는데 정치범 옥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시대장의 힘 때문에 정치범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없는 환경을 누구 때문에 가는가? 하나님이 내 뒤에서 그걸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여기 갈 수 없고, 나로서는 이렇게 상대할 수 없고, 나로서는 이런 무대를 갈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내가 그런 무대를 가고 그런 사람을 하고 그런 사람을 접촉하게 되었다. 이게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렇게 주관해서 정치범 교도소에 나를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깨닫고 요셉이 전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요? 정치범 교도소에 들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행정을 배우는 거예요. 행정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관리법을 배우고 문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문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의 바로 뭐예요? 사부라이 말하면 조직을 배우고 문서를 배우잖아요. 이해가시고, 그래 조직과 문서와 조직과 이 다스림, 이걸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큰 인물이 되려면, 목적을 달성하려면, 꿈을 이루면 결국은 뭐냐, 여러 분야를 저는 결국 내가 행정을 가지고 조직할 수 있는가, 내가 사무 볼 수 있는 능력 있고 사람을 조직할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배워야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성공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고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예, 보세요. 행정 없이 주무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명언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높은 자리를 가겠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내 꿈을 주실 꿈대로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내 사명대로 이루어지겠지. 절대 그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요셉은 17살에 인신매매로 팔려갔지만 그날 밤에는 낮은 일해져 밤에는 먹어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정치범들 앞에서, 많은 날고 뛰는 정치인들 앞에서 그거 뭐요? 행정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직을 감당할 수 있고 사무를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인력을 이끌어갈 수 있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참, 우리는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 갔지만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눈에 눈물 날 정도로 뭔가 뒤에서 엄청난 노력하고 엄청난 독학을 하고 엄청난 학문을 많이 읽었겠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어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정주영 회장님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누가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누가 그걸 못 배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장 1밖에 없지만 실제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무대는 그 밑에 박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박사 밑에 있어요. 그 전문적인 박사를 그걸 다스리려면 뭐냐? 그 사람 머리 위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졸업장은 없지만 실제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되느냐? 아니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결국 뭐냐? 거기에 사무, 거기에 지식, 거기에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가해 지도자를 불러서 가해 공부를 했겠죠. 독학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뭐야? 많은 박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며 이끌어가고 많은 박사를 거기에 순자하고 그 코드에 맞췄기 때문에 현대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요셉이라는 것은 뭘 배웠어요? 사무도 배웠지만 결국 뭐냐? 정치범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정치를 배우잖아요. 이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서 그 정치범을 통해서 뭐요? 정치가 뭔가, 경제가 뭔가, 문화가 뭔가, 이걸 그들에게 또 듣고 보고 그걸 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어디서 창세기 41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40장에서 보죠. 욥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 시대에 애굽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어디요? 미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으로서요, 정말 이게 본국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의 백성이 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백인 돌을 빼내고 굴로 들어온 놀이 자리 잡았다, 그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교훈 뭐서 이렇게 총리가 되어졌다. 총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총리 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거기만 목적을 걸지 말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이 됐을까? 이렇게 목적을 이뤘을까? 꿈에 지시받아 그 꿈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길을 들 수 있는 것이 그런 지가 뭐냐면 요셉이 지금 걸어온 그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과정을 보면 요셉은 좋은 일도 있었겠죠. 가정 총무도 되고 그렇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칭찬받는 것도 있고 미움받는 것도 있고 정말 먹어서 밀어주는 자도 있지만 또 억울함을 당하는 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말은 뭐냐? 이것저것 모아서 이것저것 모아서 가난도 모아보고, 그렇죠? 미움도 모아보고, 핍박도 모아보고, 억울함도 모아보고, 학문도 모아보고, 노동도 모아보고, 칭찬도 모아보고, 인정도 모아보고, 모아서 결국은 뭐다? 총리가 되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래서 뭐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성공을 가져온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 일생 동안 불평 없고 원망 없이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나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아는가요? 이런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오면 불평하고 해가 나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비도 먹고 해도 먹고 추운 날씨도 먹고 찬 날씨도 먹고 모아서 결국은 어디 되냐? 한 가을이 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겨실이 나타나고 창고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여름을 먹지 못하면, 봄을 먹지 못하면, 가을을 먹지 못하고 겨울을 먹지 못하면 결국 뭐냐? 내 원하는 목적 창고에 열매를 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계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성공은 반드시 뭐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성공만 보고 그러잖아요. 총리만 되고 그러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정말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고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고 인생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 그것이 하나하나가 모아서
결국 오늘 큰 성을 쌓고 성공이라는 성을 쌓고 내 가족을 이기해서 구원시키고 흉년해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결국 뭐냐,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세우고 한 나라를 창업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요셉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죠?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것을 모아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어디서 믿어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고마워. 그럼 또 칭찬하면 고마워. 미움과 칭찬이 결국은 모아서 뭐요?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하는 소리만 들려 하지 말고 미워하는 소리도 듣고 핍박하는 소리도 듣고 나를 괴롭히는 소리도 듣고 내게 등을 돌리는 것도, 형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내게 등을 돌리는 이런 것도 다 겪고 나서 결국은 뭐냐, 내가 그것들이 모아서 서진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괴롭힘도 있고 칭찬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것을 실패하지 말고 미워하는 거 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모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나를 핍박하면 고마워 감사해. 왜? 훗날에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나에게 칭찬하면 고마워 감사해. 왜 감사할까? 네가 나에게 감사하니 그 감사를 붙잡고 내가 훗날에 성공하게 되고 내가 성공의 발판을 딛게 되니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핍박하는 자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왜? 네가 핍박하게 되면 내가 강해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네가 나를 괴롭히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응답받을 줄 알잖아. 하나 인도받을 줄 알잖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만 보고 말지 말고 이것저것 보면서 모아서 선을 이루가고 성공 이루가고 목적 이룬다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넓어질 때 모든 것이 그저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 알았냐? 그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몰랐느냐? 감사하지 못하겠지. 하나님 알았냐? 감사하겠지. 하나님 모르냐? 감사가 없겠지.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모아서 성공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걸 이걸 이해를 한다면 핍박하는 자도 고맙고 나를 칭찬하는 자도 고맙고 내 거 뺏어가는 자도 고맙고 내게 더 붙여주는 것도 고맙잖아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 훗날에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